뜻이니라. 네,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기쁜 마음을 함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 준비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임마누엘 여러분, 샬롬.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임마누엘 부 선생님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서 또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며 또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령님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성령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자, 그때가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날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이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임재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각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또 어떤 제자는 프랑스어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나타내는 일종의 비속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이었던 거지요. 자, 성령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성령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부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삶의 제한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임재하신 성령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끄러워서 우리의 입술이 둔해서 때로는 삶의 환경에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며 복음의 걸림돌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지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